우리 다 함께 가정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경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어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원하신 팔에 안기세. 우리를 영원한 팔로 안아주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팔로 안아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큰 죄악에서 건지신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을 찾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전심으로 주 찬양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저희를 아버지 앞에 불러 모아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를 맞아 벅찬 감격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지만 여전히 저희의 심령이 정결치 못함을 고백합니다. 이제껏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의 영광을 대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는 저희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갈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부터 매서운 한파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전 국민들이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난해 봄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온 세계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코로나19와 전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개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해 죽고 병에 시달려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소멸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다시는 이 땅에 이런 전염병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 나라의 모든 유정자가 주님의 공의를 나타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 해를 보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과 경제의 기근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지난날 개와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던 것과 그리스도의를 증거하는 일에 게을렀던 잘못을 다시는 범치 않는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더욱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임명된 일꾼들은 맡은 소임을 충성을 다하게 하시었고 주님의 희생 사역이 있었기에 일꾼으로 부름받게 된 것을 항상 생각하며 직분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받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모든 교역자분들을 성령으로 붙드사 양의 무리들을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혼이 살찌게 해 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심령 구원에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미래를 열어주시고 올해 첫걸음을 주께로 향하게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9절에서 20절 구약성경 100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이 나니리. 대저 궁전에 패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정막하여 오말과 망대가 영원히 불혈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추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의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이르려니와 그 숲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질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함 아오니 이젠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그 말씀 따라 산다고 결코 잊은 적 없다고. 세상을 따라가지만 하나님은 잊진 않겠다고. 십자가 질 수 있을까? 나를 부인할 수 있나? 항상 그 자리 내 모습 왜 다가서질 못하는가? 주 날 용서하소서. 나의 약한 마음이 이제 새롭게 하소서. 주님 사랑의 도구로 비록 이 세상 안에 살아도 내 안에 많은 소리 들려도 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겠네. 이제는 머무르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더 이상 방황하지 않으리.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우리 이제 박수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변명인데 내용은 변명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부 참가하실 때 여러분 앞에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뵐 수는 없고 온라인상에서 예배드리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이제 말씀과 함께 철로역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루에 한 장씩 성경을 읽어나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창세기 8장부터 시작되는데요. 꼭 동참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한 장씩 읽고 또 새벽매의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월 둘째 주간의 모든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 수요 기도회도 또 새벽 기도회도 꼭 들어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에 오이코스 전체 모임이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하면서 또 오이코스의 정신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줌 링크를 이제 보내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접속하시면 저와 함께 소통하면서 또 오이코스 전체 모임을 할 수 있습니다. 오이코스에 속해 계신 분들은 꼭 오늘만큼은 다 나오셔서 그 온라인으로 함께 하셔서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2020년 감사 제목 및 2021년 기도 제목을 작성하신 분들은 교구 목사에게 혹은 안내 문자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구역장 모임과 수요 전도대 목요 중보기 팀이 이번 주에 모이게 됩니다.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1년 상반기 훈련과정 모집하고 있습니다. 또 사회봉사위원회와 선교위원회에서 지난 2020년 결산한 자료를 이제 주보에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사회봉사헌금으로 또 선교헌금으로 헌금했던 내용들 다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또 올해 어떻게 사용할지는 거기 명시되진 않았지만 올해는 3개 교회가 한국에 있는 국내 교회, 어려운 교회를 돕는 사역에 더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많이 또 헌금해 주셔서 어려운 교회들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이 또 잘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유치부 교사 임명입니다. 유보영, 최재범 청년입니다. 사랑의 성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추민우, 송혜진 집사님 가정에서 이한이 생일 감사로 드렸습니다. 전량 도움이 필요한 가정들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남 집사님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요. 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마음이 더 추워지지 않도록 따뜻한 격려 또 위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불러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예배 섬기는 분들은 앞뒤 좌우분으로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가족의 손을 꼭 잡으시고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당신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기분이 좋으시죠? 마음에 감동을 주는 그런 삶의 이야기들을 자그마하게 모아놓은 책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창문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인데 그 책에 보게 되면 사향노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사향노루는 천연 기념물입니다. 멋진 사향노루가 어디선가 향긋한 냄새가 나는 것을 보게 되고 어디에서 이런 냄새가 날까 이리저리 찾아봅니다. 그러다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물을 건너고 끊임없이 걸어가지만 분명히 냄새는 나는데 어딘가 더 많은 냄새가 나는 그 근원지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하루는 사향노루가 향기를 찾아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향기가 좀 더 진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근원지는 찾을 수 없었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찾아 헤맸던 이 사향노루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했던 게 다 소용이 없구나 라는 마음이 들자 자신의 모습에 절망하게 되었고 높은 꼭대기에서 밑으로 뛰어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떨어진 사향노루는 사지가 처참하게 부서지고 온몸이 터졌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그의 온몸에서 짙은 사약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이 사약누루의 배에서는 더 진한 향기가 골짜기를 가득 메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까지도 사약누루는 그 향기가 어디에서 나는지 깨닫지 못한 채 눈을 감고 말았다는 것이죠. 책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이런 코멘트를 적었습니다. 자신의 몸 안에 그윽한 향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향기의 원천을 알지 못하고 쓰러진 사약누루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이미 자신 안에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천재라고 말하는 아인슈타인도 그 뇌 능력의 10%밖에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천재라고 불렸다고 그러죠. 그런데 일반인인 우리는 어느 정도 씁니까? 약 2%에서 3% 정도밖에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뇌가 가진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뇌를 활용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다 아인슈타인처럼 우리의 뇌를 10% 정도 사용한다면 우리는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뛰어난 다양한 일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뇌에 한정된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영적인 유익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유익들을 알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는 일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얼마나 다양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어떤 중요한 순간에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입술에 말을 주신다고 말하고, 또 이 성경 66권이 깨달아지고 믿어진 은혜가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를 통해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우리 삶으로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 성령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늘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자신을 대신해서 보혜사이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성령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놀라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평안한 이스라엘 땅에 머지않아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9절을 보면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기 특이한 표현이 있죠. 안일한 여인들아 염려 없는 딸들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말씀은 1년 동안 농사를 짓고 나서 추수하는 그 즐거움에 흥겨하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1차적으로 선포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농사도 잘 되고 살만하니까 별 걱정 없이 안일하게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간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머지않은 시기에 상상도 할 수 없는 위기가 찾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 위기가 어느 정도인지 오늘 본문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죠.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또 천천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일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성읍의 날이니 대저 궁전이 폐하한 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겪게 될 위기는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당황할 것이다, 당황할 것이다 두 번이나 쓸 정도로 그들이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그동안 기름져서 그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었던 그 땅이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14절은 그들의 나라가 점령당하고 사람들은 죽어나가며 남은 사람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야말로 악소리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이르게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절망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곧 끝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저 높은 곳에서부터 다시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시면 황무지는 기름진 땅이 되고 광야는 온갖 곡식을 풍성하게 내는 곡창지대가 될 것이다. 아멘. 여기 영을 보내주시면에서 영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황폐했던 땅이 다시 기름진 땅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뒤에 이어지는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보면 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광야에 공평히 자리 잡고 기름진 땅에 의가 머물 것이다. 의의 열매는 평화요 의의 결실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다. 나의 백성은 평화로운 집에서 살며 안전한 거처 평온히 쉴 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 땅이 변화될 뿐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요? 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달라지면서 그들이 땅을 경작하고 그들이 사람과 관계 맺으며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세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위기가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여러분 개인의 삶에 위기가 다가올 때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왜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오시면 모든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죠. 지금 이사야가 쓰여지는 이 구약시대에서 성령은 필요한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한 번 주시고 걷어가시고 한 번 주시고 걷어가시고, 그래서 좀 전에도 보시면 다시 영을 보내주시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본문에서 말한 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는 믿음의 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이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그 안에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실 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삶, 그럴 때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될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 남성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아내와 다투고 나서 출근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억울하더랍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부싸움이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잘못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항상 그렇진 않고 약간의 쌍방의 퍼센테이지는 다르지만 그런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날 아내가 화를 먼저 내고 심하게 내면서 좋지 않은 기분으로 출근하게 되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억울함이 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생각할수록 억울한데 또 한편에 드는 마음이 이거 이대로 하루 이틀 가면 더 힘들어질 텐데 오늘 안에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억울하니까요. 그런데 듣고 교육받는 바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냥 이거 하나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요? 다른 기도가 안 되니까 그냥 성령 충만만 놓고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갑자기 아내에게 대해서 억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자기가 잘못했던 것들이 하나씩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 먼저 화낼만 하지. 그래, 그렇게 내가 반응했으니 그렇게 심하게 싸울 수밖에 없지. 억울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내가 잘못한 거, 그 와중에 내가 조금 실수한 것이 생각났고, 아, 내가 지금 전화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를 했는데 완전히 풀어지지 않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에 이제 집에 갔는데 아내한테 특별한 말 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것은 아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때그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앞서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비슷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싸웠다는 게 아니라요, 한 성도님의 자녀가 많이 아프다는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신방을 갔습니다. 아주 젊은 자녀인데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운전하며 가는 내내 기도하며 갔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렇게 젊은 청년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다 신호를 대기하는 중간에 그 청년이 앓고 있는 질병이 생각나서 잠깐 이 사거리에서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마침 그 똑같은 질병을 겪었다가 고침받았던 한 자매가 간증한 영상이 모 교회에서 했던 영상이 있는 겁니다. 순간 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그래, 이 간증이야, 이 간증을 그 자매에게 소개시켜줘, 막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순간적으로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잠깐 순간적으로 휴대폰을 끄고 곧바로 이제 그 자매를 만나러, 그 부모님과 자매를 만나러 차를 가지고 운전했습니다. 가는 내내 기도했고 또 도착해서 앉자마자 그 순간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처음 만나는 자매입니다. 어떤 말을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성령께서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짧은 순간이지만 성령 충만을 놓고 성령께서 지혜 주시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한 1분, 2분 정도 기도한 것 같습니다. 자매님이 왔습니다. 처음 봤는데, 목소리도 처음 들었는데 신기하게 대화가 잘 풀어지기 시작했고 긴 대화도 하지 않았는데 그 자매가 갑자기 우는 겁니다. 제가 특별하게 멋있는 말, 특별한 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 하나님, 내가 이 순간 무슨 말이 될지 내 입술을 주장해 달라고, 이 자매에게 힘이 되어주는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1분, 2분 기도했는데 그 말이 그 자매에게는 성령께서 또 다른 은혜로 전달되게 되었던 것이죠. 너무 감동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보게 하셨던 그 간증을, 링크를 복사해서 이 간증 꼭 보라고, 그리고 내가 꼭 기도할 테니까 같이 힘내자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정말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기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일들은 성령님께 민감하게 반응하려고 했기 때문에 나타난 일들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 순간에 그 남성분이, 만약 그분도 저도 그동안 쌓았던 지혜와 경험만 의지했다면 이런 특별한 경험은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께서 이 상황을 주도해 가기를 기도하고 그분에게 의지할 때 그분만이 역사할 수 있는, 그분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늘 권세가 있었고 늘 그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증언합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물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는 말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마치 예수님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같았고 그렇게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병자도 낫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한량없이 주심이란 뭐냐면 계속해서 주었다, 끊임없이 성령을 주었다. 무슨 말일까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말이라도 권세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래서 그분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분으로 사람들에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늘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분의 말에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에게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늘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예수님처럼 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으며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는 영향력 있는 말, 권세 있는 말, 힘 있는 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처럼 영적인 권위 있는 말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하면 그 말 한마디 정말 보잘것없는 말처럼 보여도 그 말에 위로받는 사람이 생기고 그 말에 용기를 얻는 사람이 생기고 그 말 때문에 소망을 갖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이 다윗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벌 받아도 좋습니다. 한 대 맞아도 좋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떨어져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를 하나님 곁에서 멀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주님의 성령 충만할 때 느꼈던 그 은혜와 능력을 내가 경험해 봤는데 이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른 말로 해볼까요?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하 2장을 보십시오. 엘리야가 승천합니다. 엘리야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땅에 베풀었습니다.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가면서 마지막 순간에 엘리사, 그의 대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라 라고 말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쉽게 말해볼까요? 엘리야 선지자여, 당신이 성령 충만할 때 했던 일들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당신보다 2배 더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들이 느껴지십니까?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얼마나 놀랍고 큰 줄 알았으면 다윗이, 엘리사가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늘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갑절의 성령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사모했을까요? 그만큼 사모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성령은 놀랍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에 놀라운 은혜를 베풉니다. 반대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최근에
생후 16개월밖에 안 된 정인이가 양부모에 의해서 죽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정인아 미안하다 캠페인을 비롯해서 많은 이 무브먼트가 일어났죠.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에 보고 적지 않은 충격에 빠졌지만 그 양부모의 면면을 보고 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양부모는 남편이죠. 남편의 아버지는 안동 침례교회 목사님이시고 딸의 아버지는 포항에 있는 제자들교회 목사님이라는 겁니다. 둘 다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한동대를 졸업했습니다. 남자는 직장도 CBS 기독교 방송국에서 일하고 있고 아내는 한동대 쪽에서 통역사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두 사람 다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두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버지가 목사인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독교 대학을 나오고 기독교 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이 1억이 되고 2억이 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죄를 더하고 악을 더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먹물을 끼얹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예언자라고 불리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쓴 성령 충만한 진짜 크리스천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작은 책인데 정말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아주 다양한 그런 이야기들을 잘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의 내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하지 않다면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정인이 양부모처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고 연봉도 적지 않게 벌 수 있겠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런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고백했지만 신앙생활에 힘이나 능력이 없다. 예배가 무의미하고 공허하다. 단지 교회만 다닌다. 말 안 하면 아무도 내가 크리스천인 걸 모른다. 크리스천으로서 복음의 생명력을 전해본 적이 없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무엇인지 모른다. 성령 충만을 간절히 갈망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교회는 다니고 있어도 진짜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신앙생활에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짜 크리스천답게 살 수 있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을 삶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하실 때 그것을 성령 인도하심을 믿고 그 길에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력을 주옵소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과 지혜로 여러분의 부부관계는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새 생활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이 은혜를 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겁니다.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때 우린 성령의 감동, 성령의 지혜로 부부관계도, 자녀 양육도,
직장 생활도 사업도 그 어떤 것이라도 잘 감당해서 성령 충만한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실제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민감한 자가 되어서 성령께서 말씀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력을 달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 성령 충만할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1분 정도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매 순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매 순간 성령께서 이끄시는, 매 순간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을 따라 부부생활 해가게 하시고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사랑과 만남의 관계를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1년에는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삼을 때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길 원합니다. 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경험했던, 다윗이 경험했던, 엘리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성령 충만한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렇게 삼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성경이 기록된 사건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내게 경험되는 사건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찬양합니다. 의지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으로 우리 삶 끝에 함께 하시되 우리 영락교회,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은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엘리사가 내게서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갑절에 성령의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삼했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열심이 되게 도와주셔서 아침에 일어나서 성령 충만을 삼하게 하시고 그렇게 매일매일 매 순간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을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게 하여 주실 때 부부관계가 달라지게 하시고 자녀 양육하는 관점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직장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지게 해주시며 사업장을 꾸려갈 수 있는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성령 충만할 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이것을 간증하고 이 간증이 우리 귀 안에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83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이 시간은 여러분이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빈들의 마른 풀처럼 우리 영혼이 시들어 있었지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고 마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상황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은혜임을 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과 사랑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들을 드리오니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이 한 주 우리 모든 영락교회 성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성껏 힘을 다해 예비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사오니 한 푼도 낭비됨 없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일에만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이 추운 날씨 중에 하나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 가운데 어르신 한 병 한 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셔서 이 추운 날씨를 잘 이겨내고 따뜻한 날이 되었을 때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 각각의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만남의 복을 주시며 악한 영 틈타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주일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되어져서 다음 주에는 더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고 축도함으로 오늘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되신 여러분, 사모하는 고백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에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네 삶의 노래로 주님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사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담고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